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사도 바울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두 개를 놓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근데 왜 여러 번 여러 가지 말을 이 7장에 올 때까지 또 뒤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느냐. 사실은 이게 이제 바울 신학이죠. 바울 신학인데, 이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사실은 죽은 거, 율법 때문에 죽은 거죠. 뭐 다른 사실은 무슨 뭐 원래부터 죽기로 돼 있었다 뭐 그런 얘기 하기 전에 이 율법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는 이게 알 것 같지만 이 이야기를 왜 하지? 아는 건데 왜 하지?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법을 모르는 자들에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틀린 말은 아닌지 알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왜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은 법을 다루는 사람은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재판을 이렇게 하다가 자살하면은 재판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의 주체가 없어졌는데 무슨 재판을 합니까? 아무리 중죄를 졌고 중차대한 문제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은 재판은 종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법의 주체가 죽으면 그 법은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를 이제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그 2절에 그 얘기를 이제 설명하는데, 여인에게는 남편이 법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남편에게 매여 있어서 다른 남자에게 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다는 거죠. 3절에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건 엄녀다. 근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해서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당연한 건데 왜 이리 지금 중차대한 하나님 말씀에다가 이 얘기를 넣느냐 하면은요. 사실은 이 바울은 남편을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 죽였을까요? 다른 남자가 죽였어요. 내 남편을 죽이고 그리고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거 보면 나쁜 것 같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남편이 죽었는데 나를 데리고 갈 사람이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13절까지 나오는 얘기죠. 4절에 보면 그 유대인이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이 죽었다. 그 4절의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유대인이 죽었다고 얘기해요. 법 앞에서 유대인이 죽었다. 유대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법하고 관계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법이 죽은 거예요. 유대인이 이 법 앞에서 전혀 작동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법이 죽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 법의 주체가 율법이냐 유대인이냐 여기에서 두 가지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이 율법을 죽이고 예수를 주로 섬기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를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율법에 대해서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지금 유대인이 율법에 저촉 안 받으면 기독교인이에요. 율법에 저촉을 받으면 여전히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혈통이나 무슨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으면 유대인이고 율법을 알면서. 그래서 유대인은 이 성경을 읽어보면 민족같이 보이고 혈통같이 보이고
계속 그렇지만은 자세히 읽어보면 혈통 아니에요. 다른 데서 여자들을 다 얻어오고 또 장자라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엉뚱한 혈통에서 나오고 이러거든요. 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신앙인이에요. 신앙인. 그래서 유대인 율법을 죽이고 예수에게 가서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읽어보면 내용은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을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집어넣기가 쉽지 않아요. 이 글이. 그래서 유대인은 이제부터 기독교인이 돼서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 그걸 점잖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점잖은지 모르지만 하여튼 번역을 하면 잘한 번역이 이 4절과 같이 이 번역을 한 거죠. 율법을 죽인 것도 유대인을 데려간 것도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율법을 죽인 것도 유대인을 데려간 것도 예수예요. 뭔 생각이 나요? 이거 이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데리고 오는 그 다윗이 생각나요. 아주 나쁘죠. 사실은 도덕적으로 보면 아주 나쁩니다. 근데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유대인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못하냐면 도덕적으로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 만약에 많은 3,000명이 모인 설교에서 그 얘기를 하면요. 몇 명은 욕하고 나가거나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설교라는 게 묵상하고는 다릅니다. 아주 주의해야 되고 신경을 써서 해야 됩니다. 5절에는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이제 오늘은 안 나오지만 뒤에 가면 거짓나, 참나 이게 나옵니다. 내일은 온통 거짓나, 참나를 만드는 그 법을 자기가 발표를 합니다. 바울이. 이제 잘 안 들리면 묵상 노트를 한번 카페 와서 보면은 선악에 관한 바울의 율법 그걸 공포를 합니다. 새로운 법이 있나니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얘기를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오늘 이 5절부터 육의 사람과 6절에서 영의 사람을 구분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온 것을 바탕으로 이 얘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전에는 육의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욕이 육체를 지배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못 참아요. 그래서 당뇨병 걸렸는 사람한테 요거 먹지 마세요. 이러면 막 웁니다. 내가 살아있다면서 그렇게 맛있는 걸 못 먹으라 한다고 막 웁니다. 정욕이 육체를 지배할 때는 그렇게 돼요. 근데 그것을 육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율법에 따라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다. 율법에 따라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게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자기도 모르게 도둑질하고 자기도 모르게 율법을 어기는. 그런데 그게 율법에 어긴다는 걸 알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가 그것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리고는 마치 그 율법을 안 어긴 것처럼 이렇게 위장하고 다른 말을 하고 애써서 말 안 하려고 하고 그것을 마치 안 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니까 거짓이 거짓을 계속 낳고 이렇게 되는 게 육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6절에 이제는 영의 사람인데 그 매였던 율법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매였던 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새 영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영이 그게 이제 영의 사람인데 우리는 자유하다. 그런데 자유하다는 얘기는 기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꼭 있어야 돼요. 우린
어떤 경우도 이 로마, 그리스 로마 시대는 주인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어디를 어떻게 하더라도 주인이 있습니다.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건데, 이제 새 영의 주인을 모셔야 되는데, 율법의 조문으로 된 종이 아니라, 어떤 경우도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법은 없는 종이라는 거예요. 보통 종은 계속 원법이 있고 또 시행세칙이 있고 또 계속해서 법이 세부적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뭐 오직 믿음으로만 종이 되어야 돼요. 그게 6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새로운 새 것으로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7절부터 얘기는 도대체 그럼 율법이 율법의 조문이 그 묵은 것이 그 옛 것이 그게 뭐냐, 그게 7절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7절부터 사실 끝까지인데 마지막 절을 제가 따로 떼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얘기하고 있고 7절부터 12절까지 얘기합니다. 7절에 율법이 그러면 죄냐? 율법이 죄가 아니죠. 이건 분명하게 해라. 율법이 죄냐?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얘기예요. 율법이 하는 역할은 오직 죄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 그 얘기를 오늘 7절 8절에 연결해가지고 얘기합니다. 율법이 아니면 죄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탐심이나 도둑질이나 살인하는 거나 거짓하는 거냐, 이런 율법이 해당되는 이 모든 것이 율법이 없다면 그럼 뭐냐는 거죠. 우리는 지금 잘 모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유행어가 지나가는 애들 딱 때려놓고 왜 때려 이러면 내 자유야 이러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 들으면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우리 나이쯤 되면 맞다 그때 그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그때 해방이 돼가지고 기준이 없으니까 뭐든지 해도 자유였어요. 뭐든지 해도 자유였어요. 그래서 맞네, 자유로 그렇네. 결국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자유는 분명히 자유인데, 때리는 건 자유인데, 이거는 일본 순서가 있으면 대부분 일본 순서한테 일렀을 텐데, 일본 순서가 없으니까 때리고도 자유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힘이 법이라는 거죠. 그런 시대가 자유당 시대 때라고 지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쭉 하면서.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죄라는 걸 몰라요. 사람 죽이고도 그놈은 없어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하고 사람 죽인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옛날에는 그 영감이 지체 높은 사람이 지시하면 그 잘못된 모습들은 죽어도 아무 말도 못했던 옛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기준은 그 사람이니까 죽이면 죽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로 갔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기독교를 국교로 가지고, 국교로 공식적으로 선포한 건 아니지만 전부 이제 기독교를 바탕으로 이제 나라가 만들어져 갈 때 그게 기준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질서는 있었죠. 그래도 서부 영화 보면 그냥 그게 법이죠. 하나님 성경대로 안 하죠. 죽을 때 장례식일 때 성경 가지고 하고 대통령 될 때만 그렇게 하지 나머지는 거의 율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 자유의 나라니까요.
율법이 아니면 죄를 알 수 없는데 8절에 죄가 율법이 틈새를 비집고 온통 자라는 거예요. 죄가 율법 사이를 비집고 율법을 건드리지 않고 점점 죄가 자랍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자랄 수 없을 텐데 율법 때문에 그 죄가 막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다면 죄는 그냥 죽어버렸을 텐데 그 율법 때문에 죄가 이제 죄가 살아나는 거죠. 율법 때문에. 8절 한번 제가 했는 게 이제 어떻게 쓰여졌는지 8절 한번 볼게요. 같이 볼까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을 것이라. 율법이 있으면 죽인다고, 율법에 의해서 죄를 지으면 죽인다 했는데 나는 안 죽겠다는 거야. 나는 안 죽겠다. 내가 언제 죽였는데 증거가 있나? 내놔라. 이렇게 하면서 죄가 자꾸 커져서 결국은 율법이 없었으면 그 사람은 죄가 아닐 텐데 율법 때문에 그 사람은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 율법이 그 사람을 죄를 만들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율법이 죄가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생겼다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이 안 오면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오셨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9절에는 율법을 알기 전에 죽음은 죄와 무관했다. 죄를 지어서 죽은 게 아니라 그 죽음은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을 정하기 전에. 근데 율법을 딱 정해놓고 보니까 너 죄 때문에 죽었구나. 이런 걸 아는 거죠. 율법을 알고 율법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알고 나서 그때부터 율법이 작동을 하는 거죠. 율법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은 그 율법이 작동을 안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돼서 율법을 읽고 이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는 율법이 활동을 하는 거죠. 너 죄인이야. 그럼 갑자기 율법 앞에서 얼어버리고 창백해지고 힘이 빠지고 부들부들 떨고 말 한마디 하면 푹 쓰러져 버리고 이렇게 되는 게 율법의 힘이죠. 능력이죠. 놀라운 힘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 인해서 죽어갔던 것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종이 돼가지고 열심히 참 잘하고 애쓰는데도 도저히 지키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죠. 그게 율법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10절에는요. 율법은 맨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어요? 율법은 맨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어요?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리라. 이걸 안 지키면 죽는다. 살게 하려고 살게 하는 방법은 이것을 지키면 살게 하겠다고 살리려고 만든 법이 이게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이. 그래서 여기서는 살리지 못하고 죽이는 율법이 11절에 가서는 율법이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내가 속는 거지 율법이 나를 속이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하지 마라 이랬는데 너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인다 이랬는데 안식일을 안 지켜 죽은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 모세가 그거 죽였다가 고라 자손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꺼지잖아. 그 사건 이후로 안식일 안 지켰다고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부터 법을 어긴다고 해가지고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궤 위에는 반드시 속죄소가 있어야 돼요. 법궤 없이 속죄소 없이 법궤만 들고 다닌다. 큰일 나요. 그거 다 죽어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속죄소가 있으니까 용서해주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보고 제가 생각이 나면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율법을 보고도 생각은 났지만 입으로 말 안 하고 뻔뻔스럽게 있으면 결국은 죽어요.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미리 얘기를 한 겁니다. 원래 율법은 어떻게 하다?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다시 말해서 율법을 만들어 놓은 그 뜻을 모르고 율법을 육으로만 지키는 거예요. 육으로만 지켰다는 것은 틈새로는 죄를 짓고 율법으로는 겉으로는 깨끗한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뭘로만 지키기 때문에? 육으로만 지키기 때문에. 그거를 영적인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 날 우물에 빠진 아버지를 고출해내야 돼요. 당연히 살려내야 되는 거죠.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게 더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게 율법주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렇게 율법을 믿는 사람이 이 오늘 로마서를 알고 나서 돌아서기만 하면 기독교인이 되는데 아직도 유대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옷 입을 때나 걸음걸이 할 때나 잠잘 때나 안식일 지킬 때나 유별나게 철저하게 지키지만 그 뜻을 모르고 뜻을 잊어버리고 알고 있더라도 나는 알고 있어 말만 그렇게 하고 그 뜻의 의미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래서 그 율법이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슨 효력이 없다고요? 무슨 율법이 효력이 없다고요? 사람 살리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 자체가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만들지 사람 살리는 효력은 없어져 버려요. 그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비상이라고 하는 비소를 이게 사람 살리는 약이거든요. 이 사실은. 근데 조금만 더 먹으면 죽잖아요. 그런 마찬가지죠. 우리가 계명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죽는 거예요. 계명을 많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나는 것만 해도 부족해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내가 입으로 많은 사람을 살인했다는 걸 생각나면 사는데 그 생각을 못해서 죽는 거예요. 그 생각을 못해서. 내가 뭐라고 했는데 그 성질 내는 놈만 문제지 내가 뭐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게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이미 재판받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 일로 인해서 당해야 될 일은 네가 당해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당할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조금도 어려운 얼굴을 하지 않고 당연히 내가 받을 일이다. 나는 그런 수모를 당해야 돼. 내가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면 죽는 게 아니죠. 육에 지은 죄는 육이 받아야 되죠. 그 뒤에 또 나오거든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참나는 나쁜 짓도 안 하고 죄도 안 짓고 율법도 안 어겨요. 참나는. 그런데 내가 입으로도 속이고 입으로도 죄를 짓고 육으로는 계속 죄를 짓는데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거짓나다. 원래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된다. 내가 연약해서 몸이 연약해서. 그게 참나와 거짓나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구분하는 게 선악의 바울 법칙. 내일 나옵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네 육은 죽는다. 육은 죽는다.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육은 살 수가 없다. 그렇지만 영은 참 나는 안 죽는다. 그 얘기를 합니다. 13절을 제가 따로 떼가지고 했습니다. 선한 율법이 사망을 가져온 게 아니다. 율법은 선하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준 선한 율법이다. 근데 그 자체가 사망을 가져온 게 아니다. 죄가 사망을 가져온 거다. 죄는 율법이 있는데 왜 죄가
율법을 어기니까 죄가 있죠. 근데 율법을 안 어기기는 잘 생각을 해봐. 영이 생각해보면 어긴 거예요. 어긴 거예요. 그게 틈새로. 여기서는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틈새라고 안 하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회를 틈타. 기회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내가 죄를 지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 기회가 뭐예요? 노출되지 않는 계명을 어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수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슬슬 피하는 이유도 그 기회를 틈타기 위해서, 그 기회를 많이 가지고 싶어서. 학생들이 교수만 오면 저 멀리 보이면 도망가 버리고. 왜요? 그 규칙을 위반하고 싶어서. 그 사이사이로 빠져나가고. 근데 정말 육을 내던지고 참 나라면, 진짜 나라면 아버지가 반갑고 교수가 반갑고 통제하는 사람이 반갑죠. 근데 그걸 벗어나고 싶어서 참소리하고 바른 소리하고 그러면 삐져나갑니다. 빨간 거 제가 제일 오른쪽 밑에 써놨는데, 죄는 선한 율법을 통하여 사망을 가져온 것입니다. 율법은 다만 매개체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매개체가 한 건 아니지만 매개체 때문에 결국은 사망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사망을 가져오고. 근데 사망을 율법에서 완전히 나를 죽이고 율법을 이긴 것이 참나입니다. 그래서 참나는 죽지 않습니다.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나왔죠. 부활한다고 하니까 부활한 그에만 계속 신경 쓰고, 진짜 사냐? 그게 화장하면 그러면 뭐 살아나냐? 계속 그렇게 따지고 꼭 3일만 있다가 살아나냐? 이러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예수님하고 같이 죽으면 반드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네 몫은 예수님하고 같이 죽는 거지, 사는 거는 네 몫이 아니다. 사는 거는 3일 동안 얘가 제대로 예수님처럼 죽었는지 딱 봐놨다가 3일 뒤에 죽었으면 살리는 거고, 안 죽었으면 그냥 안 살리고 죽이고 그대로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으면 반드시 살리니까 살리는 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라. 내가 살아있을 때 무에서 나를 만들었잖아. 나 원래 있었던 거 아니잖아. 없었는데 내가 만들어졌잖아. 내가 화장한다고 해가지고 나를 다시 못 살릴 이유가 없다. 분명하게. 그러니까 그 부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라. 네가 지금 예수님처럼 죽느냐, 그 얘기만 우리 하자. 그렇게 화요일날 묵상을 했어요. 아무쪼록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해야 됩니다. 핑계 대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핑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소한 거,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핑계 대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사는 기독교인 되시기 바랍니다.